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로마서의 시작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정의이자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그럼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용서와 구원을 얻기 위해 복음이 필요하다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그럼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그 첫 번째 대상은 이방인들, 불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기에 충분했고 누구보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심판은 없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했지. 오히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올바로 지키지 못하고 할례와 같은 표식에만 치중하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며 그러기에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세 번째 대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9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나으냐? 여러분 여기서 이 우리라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바울은 마지막 대상으로 바울 자신을 포함한 로마 교회를 향해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은 게 있습니까? 바울은, 아니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결코 아니다. 결코 아니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놓인 것 아니었고요. 그들이 유대인들이었기에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저와 여러분도, 아니 우리도 죄에 있어서는 이방인, 유대인과 비교해서 나은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 중반에 보면요,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다 죄 아래 있다. 모두 죄 아래 있다. 결국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심판이 필요 없는 사람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거나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한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예, 세상의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 이어지는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시루처럼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보세요. 없고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세상의 현실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목사님 왜 꼭 그렇게 아니다 왜 없다고 하느냐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지구상의 인구가 몇 명인데 한 명도 없을까요? 과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의로운 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온갖 선행을 하면서 칭찬과 존경을 받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없다고 단정 짓고 왜 한 명도 없다고 그렇게 딱 잘라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먼저 죄에 대한 정의부터 생각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죄라고 말하면요, 뭐 어떤 법적으로 무슨 민형사상의 피해를 주고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을 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죄 지은 적 없고 또 앞으로도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죄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 이런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죄에 대해 가장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헬라어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하마르티아.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요, 어떤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우리 요즘 이제 올림픽 아마 오늘 폐막하는 줄 아는데 양궁을 보면 활을 쏘잖아요. 그러면 그게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관역까지 가지 못하고 도중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관역에서 벗어날 때 그것을 하마르티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에 못 미치거나 어떤 곳에 벗어나 있는 것. 그걸 또 죄란, 우린 보통 이런 생각을 하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라고 여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죄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또 행동으로 나타난 어떤 불법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거짓말도 죄고요. 심지어 상대방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저 내 마음으로 품고 있는 미움 또는 내 마음으로 품고 있는 나쁜 생각도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사람이 하루를 살면서 딱 한 번, 뭐 그게 미움이든 뭐 욕이건 나쁜 생각이든 어떤 선에서 벗어나건 그냥 딱 한 번만 잘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한 번씩뿐이 잘못을 안 해요. 만일 이 사람이 하루에 한 번만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그래도 그 정도의 사람은 무슨 성인군자, 의인이라고 말하고 존경할 겁니다. 왜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미움도 생기고 때로는 속으로 욕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하고 원망도 하는데 한 번뿐이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루에 한 번은 작은 것 같은데 그것이 모이면 1년에 몇 번? 365번의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만일 이 사람이 그냥 90평생 살았다 하면 365 곱하기 90 바로 안 나와요? 3만 2천. 그다음. 그렇죠. 아, 그렇죠. 32,850번이랍니다. 예, 평생 3만 번 이상 죄를 지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신 후에 왜 의인이 하나도 없는지,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인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해 증거를 제시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는 우리가 저지르는 언어의 죄 때문입니다. 13절 14절 말씀 시작. 그들은 구멍을 내리는다며 그 혀로는 소리를 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스라엘의 무덤 형태입니다. 이렇게 자연 동굴이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굴을 파서 그 안에 이제 시신을 안장하고 마치 가족 납골당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뭐 할아버지 뭐 이렇게 예, 그렇게 하고 입구는 저렇게 둥그런 바퀴 같은 모양의 출입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가족 중 누가 돌아가시면 저 돌을 굴려서 또 그 안에다가 안치하고 막습니다. 그러니 저 입구를 막은 돌만 열면 무덤 안에는 시신 썩는 냄새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풍겨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걸 비유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목구멍, 즉 입을 꽉 다물고 있을 땐 모르겠는데 입만 열면 뭔가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틈만 나면 남을 헐뜯고 시기하고 욕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도 쉽게 내뱉는 사람,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며 우리의 언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이런 불평불만의 사람은 아닙니까? 그저 매사에 원망과 짜증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너무나 쉽게 속이고 헐뜯고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런 잘못된 언어 습관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죄인임을 증명하는 증거는 죄악된 행동에 있습니다. 15,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발은 기어이 길에 빠른지라 하늘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7절까지. 예. 우리의 발이 피 흘리는데 빨랐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향해서는 누구보다 빨리 달려가더라. 내 욕심을 얻고 내가 무엇을 쟁취하기 위해선 그게 피 흘리는 자리건 누굴 죽이는 자리건 속이는 자리건 내 발은 빨리 달려가더라. 예.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그곳에 그렇게 빨리 달려갔는데 원하고 만족한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파멸과 고생의 길로 돌아보더라. 또 순간은 성공한 것 같고 순간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 기뻐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결과와 끝이 뭔 줄 아십니까? 죄의 증거만 쌓인 평강을 놓쳐버린 삶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동들을 가리키면서 봐라, 너희의 행동이 너희를 죄인으로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 말씀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앞에 언급하지 않았던 그 모든 어떤 이유보다 가장 큰 이유인데요. 그게 18절에 나옵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들은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마지막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앞서 우리 표현된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존재조차 삶 속에 인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12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결국 이 모든 것을 가리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비친 내 삶의 모습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앙의 양심을 저버린 채 살고 있는 내 삶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뭐니라?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다 죄라고 했습니다. 아니, 믿음이 뭐길래 그 믿음으로 안 했다고 그 모든 걸 다 죄라고 취급하십니까? 예. 그럼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 첫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믿음으로 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며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에 품고 그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머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삶. 두 번째,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가 왜 수요일이면 남동 신우회 인도하러 가잖아요. 이제 끝나면 같이 모여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면 이제 뭐 설교에 관한 얘기, 뭐 자기 은혜 받은 얘기, 뭐 질문하는데 이제 직장 신우회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어떤 회식 문화, 뭐 술 문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갈등도 있고 또 신우회 참석하는 사람이니 그러면서 물어요, 몇 가지를. 그러면 제가 이건 되고 요건 안 되고 요럴 땐 되고 요럴 땐 안 되고 이렇게 세부적인 얘기를 안 해주고 이 말씀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으니 내가 이 말을 하고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내가 이 자리에 참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그 기준이 됩니다. 세부적으로 이럴 땐 어떻고 저럴 땐 어떻고 영광이 되면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하지 마십시오. 그겁니다.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내 마음,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면 믿음도 하나님을 위한 영광도 하나님을 기억함도 없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 없이 행동하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되짚어 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 이런 죄인인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는 걸까요? 죄인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까요? 바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세상에는요, 아직도 자신이 의인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야말로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나를 믿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또 표면적 유대인들처럼 지금 나 정도의 신앙이면 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된 신앙인으로 살 수 있도록 복음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의 소중함과 복음의 대상들이 누구여야 하는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한 거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괜찮으냐?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느냐? 결코 아닙니다. 내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나도 복음을 들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